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배우며 자란 우리는 남을 도와야 좋은 사람이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람직한 일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혹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내 삶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나는 남의 기대 속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잠들지 못하는 어느 밤, 가만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언제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찌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이 깃들고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번져간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제 꿈을 접었고,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왜 스스로를 돌보지 않느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며, 직장에서 맡은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거라. 제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맛이 어떠하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계속 따라 보아라. 그러나 너는 마시지 말 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 조심스레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잔들을 향해 차를 따르고 또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주전자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차를 주려면 우선 내 잔에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오직 남에게만 주려 하였다. 하지만 내 잔이 비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내가 지쳐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제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허전함과 피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너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을 위한 삶 속에서도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거라. 내 잔을 채운 후에야 비로소 남에게도 줄 수 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다. 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의 잔을 채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도 그리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매우 착하고 성실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녀는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했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웃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고 친구들이 부탁하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도와주었다. 부모님께 순종했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었다. 처음엔 그 모든 것이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자신을 위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플 때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힘들 때는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남의 삶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지만 저는 제 삶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를 밀어주는 사람이 계속 남을 돕기만 한다면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겠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만을 위해 사는 것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물속에 서 있는 것과 같느니라. 너는 먼저 건너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다른 이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남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등지고 저만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 후에 남을 돌보라는 뜻이다. 내가 허기진 상태에서 남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내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달리면서 다른 일을 업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내 삶의 주인으로 서거라. 너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은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채우고 넘치는 만큼 들판을 적시느니라. 강물이 마르면 누구도 적실 수 없듯이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내 안이 가득 차야만 남에게도 나눌 수 있다. 내면이 고요하고 충만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며 그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세상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제자는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 늘 남을 돕고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곁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아라. 안이 비어 있다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과 몸도 그러하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계속 남을 위해 희생하면 결국 너는 지치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게 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남을 돕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가능하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는 일은 언젠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
스스로를 돌보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등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불꽃이 약하면 주변을 밝힐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꽃이 약하면 금세 꺼지고 말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속 불빛이 강해야 세상도 밝아진다. 내 마음속 불꽃을 먼저 지켜라. 그래야 내가 가는 길도, 남이 가는 길도 함께 밝아진다. 너 자신이 지치고 약해지면 결국 남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저를 먼저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내 안을 채우고 넘치는 마음으로 남을 돕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세상도 함께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바라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자신을 채우고 넘칠 때 세상을 적신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억지로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너 자신을 돌보아라. 그러면 내가 주는 사랑과 나눔은 더 깊고 따뜻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먼저 돌보아라. 그래야 너의 행복이 넘쳐흘러 세상으로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나를 위한 삶이 곧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더 건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